오늘은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실 줄 믿으며 9월 27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30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성경 봉독 그 순서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재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복음 중에서도 제일 가장 첫 번째 있지요. 이 마태
레위라고 하고요. 또 세리 출신입니다. 그 수신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시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을 하셨다는 것. 그 예언이 이 메시아가 이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는 연속적으로 계속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자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종말,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장 쭉 가시다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는 권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스도의 전도의 활동,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전위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늘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정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개척 시대에 우리 연합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서킷 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하나 그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마을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굶으면 굶고 또 밥을 주면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워낙 많은 또 성직자들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어느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다녔다. 그는 그 예수님은 크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도 다니셨습니다. 이는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 여러분, 정말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물질이 많은 이들에게 성직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러한 아주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정말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부유한 마을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을에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차별이 없이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지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나 그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파하셨고 육적인 회복을 통한 전인적인 구원을 지금 힘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막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곳, 비록 부패되는 곳입니다. 정말 회당은 회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경건한 자, 복음을 받을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가는 곳은 어디나 무엇이나 어떤 상황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듯이 우리는 마태가 주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구체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배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균형 잡힌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러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사역.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자세히 살펴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것에만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며 돌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저렇게 어려운 것이 됐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기 이제 스플링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장이 뒤흔들린 것 같은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정심 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뭐 불쌍하구나, 어렵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동정심이 흘러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주변에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영적으로 허덕이고 방황하며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기진한다. 여기 말씀에서 이 기진한다. 그러니까 불쌍해지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 또 기진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술에 만취하여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완전 기진맥진하여서 완전 곤두박질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심장이 뒤틀릴 만큼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을 믿다가 또 등을 돌린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답답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웅장하게 건물을 짓고 좀 무엇인가를 하고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점차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집니다. 한국이나 또 이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하여서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너무도 적어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가 많고, 한국에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약 한 3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점차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주인에게 청하는 것은 시대의 우울한 국면과 귀중한 영혼을 보면서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친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둘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일하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조그만 일의 심부름꾼을 우리는 소사라고 하지요. 몰래 보내는 심부름꾼은 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라고 합니다. 급한 심부름꾼을 우리는 급사라고도 하죠. 임금의 심부름꾼은 칙사입니다. 공적인 심부름꾼은 공사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받은 신하는 사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심부름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러기에 심부름꾼은 무언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낸 사람의 모든 것, 목적과 그 의도를 마음에 담고 아니면 말씀에 담고 아니면 기억에 담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심부름꾼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보낸 자들의 그런 생각과 주장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추수해야 할 자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우리의 심장에 담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심부름꾼,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도 주님의 심부름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이 땅에 만들어지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그러한 심부름꾼의 역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도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교회는 있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많은 시간에 이 교회에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천국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확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은 많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기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해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뽑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